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6절로 1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마지막 18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함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찬송 1211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비된 나 의의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무한한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의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한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았어라. 그런데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았으려면 과연 어떻게 된 건가? 나의 예비된 의의 면류관. 이 한 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 가을이 과연 나는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그 면류관이 있는가? 그 면류관에 흠은 없는가? 내가 부족하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나는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인가? 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이라 오곡 백화가 무르익고 많은 들판에 진짜 황금 물결처럼 출렁이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의 풍요로움은 아주 풍성해져. 그러나 점점 한 해 한 해가 가면서 우리가 주께로 다가간다는 것, 거기에는 내가 알고
또 모르고 행한 그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디모데서 6장 12절에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복음자로 살아갔다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의의 멸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냥 아무리 현대의 힘만 믿고 가서는 마귀의 그 관계 앞에 그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힘으로 대적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관계를 씁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사를 나보다 낮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머리가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를 언제든지 그 꼬여서 넘어가며 자기 관계 속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고 빠지지 않고 하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선한 싸움인데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나옵니다. 아들 디모데여,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라. 과연 무엇을 가르쳤으며 무엇을 지도했으며 무엇을 예언했느냐. 그걸 알아야 될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그냥 생활 속에 지나쳐버리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3절로부터 11절까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기록되어 있는 만들이 보면 우리가 기록된 것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가 다른 것을 전파하다가 뒤에 하늘에서 온 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했어. 넌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도 말라. 왜? 너희들에게는 그 신화, 설화, 족보 이런 걸 가지고서 너무 따지는데 거기에 또 신경 쓰지 마라. 괜히 그것부터 학연 따지고 지연 따지고 인연 따지다 보면은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족보를 따지고 또한 그러한 이 신화 속에 그런 걸 따지고 그런다면은 사람들이 그거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서 전부 다 우르르 몰려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은 잊지 말고 믿지 말고 그러한 것에 이제 정신 팔리지 말고 오직 그러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므로 이 교훈, 내가 준 교훈의 목적은 뭐냐? 목적이라면 첫째,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 두 번째로 선한 양심. 악한 양심이 아니고 선한 게. 그리고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사랑은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가지고 가르쳐라. 그게 바로
목적이다. 너희 교훈의 목적, 교훈.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깨끗한 마음을 갖는다고도 노력하지만 어떠한 집안에서 보면 그게 가훈이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갖는 것도 다 보면 그러면 이 가훈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거짓 없는 믿음, 이것은 곧 바로 서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싸움을 하려거든, 이왕 싸움을 하면 선한 싸움을 하라. 다시 말하면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선한 싸움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지 않으면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무장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싸우려고 하냐. 시장의 장날에 우리가 그동안에 그 장이 열리기 전까지 각 가정에서 일구는 그 곡식들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서 시장에 가야 되는데, 곡식도 일궈놓지 않고 팔 것도 없는데 시장에 뭐하러 따라가냐. 그런 말 있잖아요. 동지게 지고 따라간다. 바로 그것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목적은 곧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그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싸워라. 일하라.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율법의 선생이 되지 마라. 많이 하려고들 하지 마라. 율법의 선생. 율법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오는 거죠? 율법에선 사람의 어떤 사람? 불법을 향하는 사람.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또 거짓말하는 사람. 또 복종하지 않는 사람. 또 경건하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이 여러 가지 거룩하지 않는 사람. 물론 살인하는 자, 부모를 죽인 자, 이러한 자들에게 율법의 잣대가 쓰여지는 것이지. 또 그뿐만이요.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다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러한 찌꺼리를 하는 사람들한테 율법의 잣대가 필요한 것이지, 바른 행동을 하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그 율법이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육신의 병든 자, 그것만 가지고 우리 육신의 병든 자가 주님 앞에 나음을 입으니까 구원까지 받았다는 것들을 잘 아시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려거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싸우다 보면 그의 나라가 쓸 수가 없어. 주님께서 모여있는 많은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람들, 이런 율법사들 앞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그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왜 그랬을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셔. 9절 32절 말씀을 이렇게, 저 이방인들이 필요한 것들, 먹고 마시고 있는 이것들, 너희에게도 필요한 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필요한 것을 내가 잘 알고 있어.
그 필요한 것을 위하여 쫓아다니지 마라. 그건 다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의 그 필요한 것들은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몽땅 말씀하셔서 요것만 주는 게 아니고 더하여 주리라. 그들이 구하는 것, 이방인들이 구하는 건 뭐야? 먹고 마시고 있는 데는 필요한 것들만 물질 아니야 물질. 이 물질들 쫓아다니지 마라. 먼저 내 일을 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다 채워주리라. 이게 30년 전에 나에게 꽂혀가지고 그만큼만 그것만 떠나지 않는 거야 이게. 믿음 생활할 적에 평신도를 믿음 생활할 때 30여 년 전에 그 말씀에 꽂혀가지고 계속 그것만 먹는 거야. 어떻게 해야 너를 나와 될까? 어떻게 해야 그의 나라 우선 나부터 바른 행실을 갖자. 그렇게 노력해도 삐뚤어지고 또 다시 쓰고 그 말씀 붙들고 아마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 설정은 한 목표를 바꾸지 마세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마음대로 바꾸지 마세요. 응? 왜? 로마서 14장 8절로 잘 아는 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것이 딱 한 번 설정이 되어 있으면은 괜히 믿다가 말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남들은 말에 잘 나가는데 나는 지금 아직도 이게 뭐지? 이래 한번 바꿔볼까? 그러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줄서기 하다가 낭패 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쩌다가 줄서기 한 사람들만 어쩌다가 한 사람이지 줄서기 잘못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망신당하고 자기 명예도 얼굴에 먹칠당하고 환경도 그냥 안 좋아지고 괜히 망신만 당하고 그러고 막 그랬을걸 거기에 있을걸 그 자리에 있을걸. 함부로 내가 설정한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바꾸지 마십시오. 교회 안 나가고 바쁜데 이겠으면 어쨌다 보면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오늘 이거 바쁜데 이거 하고 나가야지 하다 보면 일이 안 끝나. 계속 대나무시나 잘못되고 또다시 잘못되고 수정해야 되고 또다시 마음은 급해. 빨리 하고 가고 싶어. 마음은 급해. 그런데 하다 보면 잘 안 돼. 계속 수정 반복하다 보면 그날 다 가버려. 마음 불안해. 오늘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한 거 죄스러운 것 같고 이것도 오늘 안 되는 거 교회라도 갈걸. 그럴 때가 있어. 여러분 우리가 설정했던 목표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만난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셨는지 본인들만 알아. 옆에 사람은 절대 몰라. 하나님의 얼굴 너한테 올 때 코트 입고 오셨냐? 하얀 두루마기 입고 오셨냐? 아니야. 나만 알아. 나의 옷이냐 아니면 옆에 사람이 절대 몰라. 안 보이니까.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아직 여기 양양해가지고 베드로가 성질 좀 급해요. 다혈질이야. 주님이 가시려니까는 내가 가는 길에 아직은 너희들 따라오지 못한다니까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 베드로의 우직한 마음 한 가지에 그냥 꽂힌 마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답방에 나와 있는 말씀. 여러분 한번 설정한 목표 바꾸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께 피하는 것 훨씬 고관들을 믿는 것보다 낫다 했어요. 고관들도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인간은 믿을 것이 못돼. 그도 한낱 주어진 생명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그러므로 시편 71편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야 해요. 우리가 그 7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보십시오. 작은 것 가지고, 작은 것, 그 조그만 교회고 조그만 성도예요. 작은 것을 내는데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내가 지켰으니 상급이 크고, 작다고 불평하고 크다고 좋나? 크면 불평이 더 많이 나와. 더 일거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래도 그 조그만 거라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칭찬 못 받았어요. 그 큰 교회도, 라오디에 교회 그 부자 교회도 칭찬 못 받았어요. 그래도 우린 모든 재정이 넉넉해. 그러니 뭐 이것도 해, 저것도 해, 모든 행사도 많이 해, 뭐 다 해.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건 뭡니다. 이 재정이 충분한데.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굳건히 지키고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로 상호간에 신뢰감을 주어야 하듯이, 우리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서로 신뢰감이 있어야 서로 만나고 뭐도 믿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상호간에 신뢰가 없으면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믿고 고백했으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중심을 잘 가져야지. 거짓 있는 마음으로 가면 안 되지. 거짓 없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구약에서 할례, 구약에서는 할례 가지고 많이 사용했죠. 출애굽하는 시절에도 할례할 시간이 없어. 왜? 계속 도망가야 되니까 광야에서. 그러다 보니까 할례를 안 했어. 그 사람들이 그 표피를 깎지를 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 안전되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할례를 해야 돼. 우리가 그동안에 할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쫙 할례를 하는 거예요. 또 누구도 또 그랬지 않을까? 야곱도 저기 뭐야 이제 저기 삼촌 집에서 나와가지고 가는데 그 마을에 들어섰을 적에 거기에 그 원주민들이 그 자기 그 야곱의 그 딸 하나의 외동딸 다나를 갖다가 겁탈했잖아. 그러니까 그 복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복수해? 서로 관계를 맺으려면은, 서로 이제 사돈지간이 되려면은 우리가 같은 족속인데 우리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할례를 하지. 전부 다 그 할례를 시키고 나니까
꼼짝을 못하잖아. 그때 그냥 습격해가지고 다 쏴서 죽여버린 거야. 그 할례가 아주 그냥 어떤 복수에 그거는 좀 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때도 이방인들 할례를 안 했잖아. 신약 시대에 와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것들이 곧 할례파다.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할례.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려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합니다. 어떻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 마음의 중심에 바로 쓴 사람, 중심에 꽉 박혀있는 사람,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꽉 박혀있는 사람은 주님이 지켜주신다고 구약에서부터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향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을 오늘날 양문교회 최명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대독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 중심을 꽉 잡고 있으면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정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저희들이 머리 숙입니다. 주님, 우리의 심지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굳건히 박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